할렐루야.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담 12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의 이 새벽 예담 뒤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이번 기회 동안에,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세미한 것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저는 방금도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 앞에서 이제 대표자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도 이 예담 12 이 쪽지가, 기도 제목 쪽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언제 기도가 끝날지 모르니까 또 가지러 가기도 뭐하고 그냥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우리 박정순 권사님이 이걸 갖다 여기다 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이런 거를 수도 없이 많이 체험을 해요. 한 번은 시내를 나갔는데 중앙청 앞에요. 차비도 없었고 또 뭘 이렇게 하여튼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유, 이럴 때 우리 교인이 앞에 지나가면 참 좋겠다. 그 생각 딱 하고 돌아섰는데, 목사님 여기 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 차 기다려. 누구 차요? 그 차. 그리고 집에까지 그 차로 이렇게 타고 온 적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미한 것까지도 다 관심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도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깜짝깜짝 안 놀랍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 가르쳐 준 기도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의 주기도문이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랐어요. 누가 더 먼저 기도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니 선생님,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준 기도. 그렇다면 모든 기도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기도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그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머리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요, 절대로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부부는 떼줄 수 있어요. 많이 띄잖아. 근데 부모 자식은 아무리 띄고 싶어도 그게 띄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된 도리에서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한다, 하나님이 그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건 자식의 도리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더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때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야.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이 때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같아. 그런데 내 아버지가 진짜 다 하시는데 조롱을 받으면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습게 여겨? 우스운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까? 왜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고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왜 그럴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담 12를 또 지금 벌써 10회째 하고 있거든요. 별이 10개입니다 10회째면 장수 침대는 별이 5개지만 우리 예담 12는 별이 10개예요 별이 10개면 여러분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별이 4개만 대장만 해도 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10회까지 이렇게 끌고 오며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시하는 건 모욕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잠깐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지난 8월 27일 날인가요? 그 한국의 교단장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등등 괜찮은 그 지도자라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이렇게 간담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모욕당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모욕을 당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그 모욕을 당하고도 그 모욕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불쾌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방역은 신앙이 아니고 과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과학이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건 고난을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따라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갈 때 안타까이 여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편하자고만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수면제를 먹어야 돼. 그런 게 생각 없이 편안히 잠만 잘 거 아니야. 그 이상 더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건 편안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 그게 바이러스 뭐 전염병을 그게 다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도대체 뭐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왜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거든요. 심판입니다. 그거는요, 심판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교단장들 10명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하지도 않고 답변도 하지 않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고 저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무능을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죠. 육신의 부모가 모욕을 당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을 때 그냥 있었다. 이거 너무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교단장들이 일제히 10명이 다 똑같이, 대통령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여태까지 내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와서 체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십니까? 대통령님, 이 자리에서 그 말하는 거 취소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때 15명이 일제히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패할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방역은 당연히 하죠. 방역은 당연히 하면서, 그리고 어디든지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 사는 데는 똑같이 혼자서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면 몰라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예요. 뭐라고?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을 전체 모욕한, 하나님을 조롱한 죄를 회개하라고, 그리고 사과하라고, 그리고 교단장들도 회개하고 사과하라고 계속 외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의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조롱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의 기도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이름은 떠받들음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짓밟혔어요. 조롱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나요?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랬기 까닭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기를 생산하고 100세에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정말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라 하더라도요 생명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다못해 씨앗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은 누구만 만드느냐?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냐 이거야. 뭐 로켓을 만들고 달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생명체는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채송화 씨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그 속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해?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게 없다는 거지요. 또 창세기 35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성경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이 약 7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자, 여기 보면 뭇사람의 뭐를 알아요?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50년을 같이 살아도요, 속 아는 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 속 다 알아? 아내 속 다 알아? 50년을 함께 살아도 몰라요. 내가 살아보니까 모르겠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전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워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 흔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신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그날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떠들어봤자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이 있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담 투엘부도 하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나님의 무능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냥 예배하면 네 마음만 편한 거지.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이보다 더 모욕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연초 벽두에 제일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지켜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걸릴 수 있어요. 욥도 고난 당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는 피부병까지 얻었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겨서 처음 복보다 갑절이나 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가 폐쇄를 당할 망정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전국에 전 세계에 우리 집에 있다고 안전합니까? 집에도 옮기고, 직장 간다고 안전합니까? 직장도 옮길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나서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그냥 예배 다 드리기로 했대요.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냥 예배 다 드리십시다. 여기저기 몰려다니지 말고 그냥 본당에 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뭐 지금이 뭐 카타콤베에서 드리는 때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방역인 줄 아십니까? 어제 밤에 11시가 넘어서 저한테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는 의사입니다. 이런 거짓된 방역에 교회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가 모든 행사는 다 되는데 교회 주관 행사는 모이면 안 돼. 이게 과학이야. 방송국 백화점은 확진자 나와도 영업하고 계속 하는데 교회는 확진자 나오면 폐쇄시켜. 여러분, 공연은 되는데 교회 예배는 안 돼. 공연이나 무슨 뭐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식당이나 집에서 밥 먹는 것은 되는데 교회에서는 음식 먹으면 안 돼. 백화점 푸드코너 수천 명은 되는데 10명의 야외 집회는 안 돼. 영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코로나로 입국이 안 되는데 중국은 코로나가 걸렸어도 입국이 돼. 식당에서 술 마시는 것은 되고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거는 안 돼. 동부구치소 환자 1000명이 환자가 확진자가 생겨난 건 별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몇 명 나오면 큰일이고, PC방은 되는데 학원은 또 안 돼. 태권도장은 되는데 합기도장은 안 돼. 난 이걸 읽으면서 KBS나 SBS, MBC에서 코미디 프로가 사라진 이유를 이제서 발견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장은 되는데 합기도장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돼. 이게 지금 나온 얘기예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방역 법이라 그러나, 방역 행정명령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백신은 하나도 없고 국민 처벌만 있어. 모이지 말라는데 모였으면 벌금 내라 하는 그거. 그게 코로나의 과학인가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이걸 얘기를 듣고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복싱 도장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냐 이거야. 똑같은 도장인데, 찍는 도장 말고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술은 먹어도 되는데 카페에서 차는 못 마셔. 무조건 테이크아웃 해야 돼. 도대체 이게 과학인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게 과학이 아니라서 아무 의미도 없다. 미국, 어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보다 NK 면역 능력이 수천 배나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왜 제가 공동기도 제목에, 사실 이게요 지난 미라클 오브 세븐데이스 했던 때와 기도 제목이 같아요.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라클 오브 세븐데이스는 8월 달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8월이 지난 오늘 새해를 맞이한, 그럼 2년째네 벌써 햇수로. 맞잖아요. 햇수로 2년째잖아요.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이 그러더래. 결혼했는데 섣달 금음날 결혼해가지고 정월 초하루 날 일어나면서 화를 내면서 시집 온 지 벌써 2년씩이나 됐는데요 대가 없다고 그러더래. 마치 햇수는 2년이지요. 여러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 기도문을 만들면서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왜? 달라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공동 기도문, 그 대신 이제 뒤에는 조금만 말을 변형했는데, 여러분 왜 제일 먼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정교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정교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산 사회주의 속에서는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럽식 사회주의 속에서도 교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북한에 교회 없잖아요. 중국에 이미 교회 십자가 다 띄워지고 그 안에 시진핑 모태동 사진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 사진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예배의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지켜져야 되고,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지켜져야 되고, 종교분리 원칙이 준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교분리 원칙인 강단에서 목사가 정치적 선교 안 하는 게 종교분리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핍박을 받아서, 왕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생명 걸고 다 논밭전지 버리고 자기 집도 버리고 미국에 간 이유가 뭔데요? 교회와 정치와 분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즉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못하게. 종교분리 원칙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예요. 이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그때 대통령 되면서 선포한 겁니다. 벌써 꽤 오래됐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이면. 토마스 제퍼슨이 절대로 국가가 교회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모이든 안 모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둘째로는 뭐냐? 교회에 세금 걷지 마라. 교회에 세금 걷지 마라. 그래서 미국엔 지금도 그런 거 똑같이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하면, 국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지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분리 원칙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발언해도 되는 겁니다. 국가가 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마음 놓고 선포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지지해 주셨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정책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마음 놓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분리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간섭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예배도 뭐 드려라, 몇 명이 모여라, 뭘 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감시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거죠.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이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은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서, 제 생각에야 모든 시험에는 성경이 필수라면 좋겠어. 성경이 필수야. 대학교 시험 볼 때도 영어 수학이 아니라 성경 영어 수학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에도 성경이 최소한도 문제 10개 나와. 이용사 미용사 면허 시험에도 성경이 필수. 의사 면허 시험에도 성경이 필수. 또 하여튼 모든 시험에, 미장이 시험에도 성경이 필수. 그러면 다 교회 나와야지. 성경 어디서 배워? 교회 와야 배우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사람의 명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게 가정 천국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회가 사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그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단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라도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을 11절을 읽습니다. 우리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야 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너 생활에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생활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따져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쌀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반찬도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할 솥이 있어야 되잖아요. 솥이 있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있으려면 부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엌이 있으려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와서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화시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쌀만 있다고 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솥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속에는 먹는 요거 밥 한 숟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시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기도 가르쳐 줄 때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우리 예배가 성공할 수 있고요, 종교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방역 중단과 정상 예배 회복과 교회 생활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교회 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구역예배도 못 드려, 전도회도 못 모여, 아무것도 못해요. 성가대도 제대로 못해요. 주일학교도 못하고 있어요. 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교회는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인은 개척교회라서 총 교인이 5명이래요. 그래도 거긴 100% 출석해요. 지금 교회들이 커도 100% 출석 못하는데 지금 교회는 100% 출석해요. 그런데 신고를 받아가지고 경찰이 나왔대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나왔는데 어떤 줄 아세요? 예배를 쉬라 그러더래요. 왜냐?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공무원이 나왔대요. 30분 동안 이제 예배를 못하고 이제 방해를 받았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다 고발해야 돼요. 예배 방해자는요 500만 원 벌금에 징역 2년인가 그래요. 일단은 고발해서 싸워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만 방해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더니 그러더래요. 영상을 찍느냐고. 아니 우리는 총 영상을 찍어도 볼 사람이 없다. 우리 교인 전체가 5명이라서 5명 다 나왔다. 그러니까 영상 찍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영상을 찍어야만 된다네. 아니 볼 사람이 없는데 왜 찍냐. 아니 그래도 찍어야 된다 그러더래. 이게 뭐예요? 엉터리 정치 방역이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라도 힘써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정치 방역입니다. 무조건 명령만. 그래서 그걸 상부에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더래. 지시를 내리고 이제 지시가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동사무소, 구청, 시청 뭐 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날에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더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명령 내려온 거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명령권자가 누구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청와대가 아니고 정화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정화될 장소. 여러분
우리 예담 투애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